27쪽입니다. 세 번의 집회 순서지는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사실은 개교회 집회는 거의 못 다니실 정도로 많이 바쁘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꿈미 지부교회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우리 꿈미를 도입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꿈미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가 꿈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오련교회도 감사하고 또 주경원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후임이신데 주 목사님이 거의 1년에 몇 번씩 오셔서 세팅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기한 목사님 모셨는데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생명의 물에 잠기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실 터인데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 한번 해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추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사람도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십시오.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근본의 귀한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따라 드리는 성도들의 각양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반성회 기간에 영육과 안에 병든 자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성령께서 불러 임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자들, 금번 이 짧은 성회지만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교회 와서 여러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일 기도도 하고 계시죠? 저 처음 보는 분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처음 뵙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단일 기도를 하셨으면 화면으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화면보다는 젊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반갑고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춥는데 가장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려왔는데 서울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가장 추운 날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가장 뜨거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그러고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라고 그러고 저 뒷자리는 잠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좁으니까 뒤에 있는 분도 다 잘 보이네요. 오늘은 잠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일단 옆 사람과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왕따가 됩시다. 자, 여기서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죠. 자,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 되신 주님을 정말 따르게 되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이런 인사말이 있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진짜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이제는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릅시다. 네. 자, 우리는 대세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죠.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은데요.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자주 던지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니?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마귀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되게 싫어했던 사람 있잖아요. 종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주인과 관계를 맺게 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붕의 기간도 억지로 와야 되고, 11조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고, 교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짐이죠. 모든 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굉장히 신비한 체험으로만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둥, 요 정도는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마음속으로 이건 뭐지? 천국 갔다 와야 되나? 지옥 갔다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저는 재수생 2명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때에 저희 교회에 와서 상가에서 간증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세력이었대. 그 어느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아했는가 하면은, 자기 형님이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너무 꼴 보기 싫어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교회를, 너무 형님이 미워서 형님 교회에 불을 지르려고 소유통을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밤에 그 교회에 불 지르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서 소유통만 놔두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과실치사 혐의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내가 이 남자하고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는 앞으로 소망이 안 보이니까 이때 내가 고무신을 바꿔 신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무신을 바꿔 신었어요. 고무신을 바꿔 신는다는 거 아세요? 그 옛날 용어인데 어떻게 아세요? 군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였는데 옛날에. 그래서 아내가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 네가 나를 배신해? 그래? 그럼 내가 너 죽이지. 근데 내가 너만 죽일 줄 알아? 너희 부모도 다 죽여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거사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딱 잡아놓고 그 자기의 옛 아내와 그 부모님까지도 다 죽이려고 거사 날짜를 딱 잡아놓고,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마지막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자기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하러 가는데, 저녁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려고 지방에서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자기가 빨간 점퍼를 입고 어머니 누워 계시고 잡지책을 읽고 있었대요. 무슨 잡지책인지 모르겠어요. 썬데이 서울을 봤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잡지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밖에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럼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잠시 후에 자기 옛날에 그 창문이 옛날에는 창호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호지로 되어 있는 창문에 뭔가 이렇게 빛이 쫙 임하더니 수레가 하나 내려오더라고요. 수레가. 그리고 양쪽에 천사들이 딱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수레 안 뜨래요. 그러더니 수레가 쫙 올라가는데 보니까 한참을 갔는데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막 지저귀고 사람들이 너무 밝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었겠죠. 그리고 또 어디를 보여주냐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서치라이트가 쫙 비춰주는데 지옥이죠. 그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다양하게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클로즈업에서 잡아주는데 자기 아버지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은 거기서 시골에서 이렇게 지방 써주시고 묘자리 봐주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틀니까지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뱀에게 둘러싸여서 사투를 벌이고 있더래요.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음성을 듣지 못하더래요. 그리고 누구를 보여주느냐? 자기가 죽였던 과실치사로 죽게 만들었던 친구도 거기 있더래요. 자기 동네의 새마을 지도자 이장들이 다 거기 있더래요. 근데 각기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그 많은 지약들이 한순간 쫙 펼쳐 보이면서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믿겠습니다 라고 깨어났대요. 이분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런데 형님은 기도원에 가 계시고 형수씨만 계셨는데 그래서 기도원까지 찾아갔어요. 형님을. 목사님. 그래서 형님 제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을 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로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때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어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상가에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100만 명당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세상의 종교 가운데 자신이 믿는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고 물어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누가 물어보던가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좀 싸해졌네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리고 영은 매임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임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육체적인 매임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관계의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의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체험되는 것입니다. 체험되지 않는 것은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맞죠? 예. 아니 거기만 끄덕이지 말고 좀 아멘 해보세요. 아, 우리 식구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체험돼야 되는 거죠. 자, 복음은 죄인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 당신 죄인이지? 아, 맞아요. 저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 인정해요.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도 당신은 죄인이야? 아, 맞아요. 저 죄 너무 많이 졌어요.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지은 죄만 말고 성경은 말이야, 첫사람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대. 근데 아담의 후손인 당신도 죄인이래. 뭐야? 이때부터 열받게 돼 있어요. 아니,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망봤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냐고.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 열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 사실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고 내가 받아야 될 수치고, 그런데 주님이 내 대신 그 수치를 받으셨구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그런 천국과 지옥의 체험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체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정말 마음이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아직도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평안을 내가 맛보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오늘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금번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셔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 자, 오늘은 물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 우리 인체는 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2%만 부족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생기고 12%만 부족해도 목숨을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물의 환상을 봤어요. 물의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다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출장 오신 분처럼 앉아 계시면 제가 저분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되니까 설교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예.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스며 나왔는데요. 나중에는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르게 되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게 되고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몰라도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제단을 거쳐서 남쪽 유다 광야로 가는데 유다 광야는요 풀 한 포기 나지 않은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쫙 흘러가는데 그 강둑에 나무들이 막 자라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요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해 바다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가서 직접 목욕을 해봤는데 목욕은 아니죠. 수영을 했죠. 예, 근데 거기는 죽지 않아요. 절대로. 염분이 너무 많아서요. 사람이 떠요. 그리고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염분이 많아서.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죽음의 바다에 이 물이 들어갔더니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 떼가 살아나게 되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 물이 흘러만 가면 광야든지 죽음의 바다든지 간에 이 물이 들어가면은 어때요? 모든 생물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진 칠레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벌써 떴네요. 저기 보니까 선인장도 자라지 않을 정도로 메마른 사막입니다. 그런데 2015년이네요. 3월에 12시간 동안 비가 내렸대요. 그랬더니 저렇게 꽃밭으로 변했대요. 선인장도 자라지 않을 만큼 메말라 있는 사막인데 비가 내리고 나니까 어때요? 사막이 저렇게 꽃밭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메마른 사막에도 물이 임하니, 생명의 물이 임하니 저렇게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물은 참 신기한 물이잖아요. 이 물이 흘러만 가면, 이 물이 임하기만 하면 그것이 사막이든지 강둑이든지 죽음의 바다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생명의 물은요,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생명의 물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의 은혜. 예. 반응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생명의 물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애로운 여인이고 정욕에 목말라 있던 여인이었잖아요. 예,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기둥서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이렇게 물을 길러러 왔던 그런 여자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목표로 삼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그런 물도 있다면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7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고다음 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물,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강둑이든지 광야든지 간에 죽음의 바다든지 간에 살려내었던 이 물은 생명의 물인데 이 생명의 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뭐냐? 곧 생명의 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그럼 반대로 하자면 악한 영은요 죽이는 영이죠. 그래서 악한 영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3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든지 간에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은요 반드시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진짜 그 마음밭이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광야처럼 말라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죽음의 바다처럼 절대로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전도해보다가 아이고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몇 번 전도하고 고구마처럼 찔러보다가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죠.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이 사람은 종갓집 장손이고 어머니가 무당이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의 물이 임하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여러분 회복되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더 빨리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그렇지 않고 맨날 전도만 하면 알았어 내가 나간다니까
알았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 믿어요. 오히려 강팍한 사람들이 더 빨리 깨어지고 꺾여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제 방에 왔어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온불교, 전라북도에 있는 그 온불교의 옹광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온불교의 교무입니다. 교무. 온불교의 교무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개신교의 목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불교 교무는 스님이죠. 스님인데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나 돼요. 자기 누나는 온불교의 정녀. 정녀가 누구냐면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여자 전도사님. 그 가족 전체가 아주 온불교에 빠져 있는 분이죠. 이분은요, 어떻게 하면 이 온불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포교를 할까?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어도 배우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곳 아시죠? 소록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센병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이분이 포교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스님으로서 포교를 하러 갔는데 그분들은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스님도 예수 믿게 구원받게.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스님이 지금 포교를 하러 가는데 그 연세 드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가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굴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의 눈썹까지 밀었어요.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스님이지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장례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어느 날 법당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어요.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어요. 이 말은 지금 내 사정권에 잠자는 사람이 한 명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어요. 법당에서 새벽 예불.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님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돌아와요. 이게 아니고 어떤 노래가 나왔냐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이 찬양이. 왜 나왔게요? 왜 나왔을까요? 이 찬양이. 아니 그렇게 귀신 따라 까무는 소리 하지 말고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왜 나왔을까요? 예, 그래요.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장례식에 자주 참석을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늘 부르는 노래가 이 찬양 아니에요. 지정곡이잖아, 이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입력이 돼가지고 스님이 지금 법당에서 예불 드리다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놀랐을까요? 본인이 놀라죠. 그런데 그건 예고편이었어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찬양이 끝나자마자 혓바닥이 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혓바닥이 확 말려 들어가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은 알지만 눈물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콧물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물과 콧물이 함께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령에는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법당에서. 스님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은 안 나오고 막 불은 붙고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고 혓바닥가 말려 들어가서 말은 안 되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 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딱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 그러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하지? 나도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스님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평신도 선교사가 됩니다. 그때 부인은 다른 곳에서 약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인하고 상의하면 못 가니까 자기 혼자 언어도 안 되는데 우즈베키스탄으로 갑니다. 복음 전하겠다고. 스님이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참,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을 쓴 다라 요노코의 그 간증을 보게 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이 있잖아요. 다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자가 썼는데요. 고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인생의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만보춤도 추고 오빠들하고 등산도 하고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나니까 집에서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인생을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말해주세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내가 말해주면 내가 살아갈게요.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는 지금 공부나 열심히 해야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아무도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동차가 신주쿠역에 들어올 때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병원이었어요. 두 다리가 잘려나갔고 한쪽 팔이 잘려나가고 손가락 3개 남아있었어요. 아니,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죽으려고 했는데 손가락 3개 가지고 살겠어요? 그래서 약을 모으기도 하고 떨어져 죽으려고도 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미국인 선교사하고 일본인 청년이 매일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부했어요. 나는 외래종교를 믿지 않아요. 절대로 안 받아들일까요?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하도 귀찮아서. 그래요. 오늘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만 오세요. 딱 그날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다하라 요네코가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알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내가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뭐예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 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추방당했어요. KBS 각 나라마다 이렇게 리포트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잠깐 출연했는데 선교사라는 게 뽀롱이 나가지고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디냐면 평양에 있어요. 북한에 살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 북한의 농아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있어요. 아내는 주치. 그래서 두 분이 선교사예요.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평양에 살아요. 그래서 북한의 농아 축구 대표팀 감독과 주치가 돼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나와요. 중국 거쳐가지고. 왜? 이거 필요할 때 나오죠. 돈이 필요할 때. 왜? 선수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면 북한에서는 아무 지원도 안 해준대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모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옷도 사 입히고 비행기 싹도 마련하고 그래서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스님이고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선교사가 됐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도 이 대구 땅에도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예?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 살리는 영. 저는요 제 간증 좀 하고 할게요. 예. 급하신 분은 그냥 가세요. 예. 저는 89년 3월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진짜 막 금방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이죠. 목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 예. 한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보통 신학교 나오면 대부분 이제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 마찬가지인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 처음 듣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막 준비를 했어요. 머리가 깨지판이에요. 너무 준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못 알아먹겠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설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처럼 단순하게 어디 있어요. 단순하게 전해야 되고, 초등학교 4학년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못 알아먹은 설교하면 그건 진짜 골 때린 거예요. 예?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 힘으로. 예전에 금요 기도회를 지하 상가에서 했거든요. 지하 상가가 아니고 대피소라고, 건물보다 옛날에는 지하에다가 대피소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금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20명 모였어요. 20명. 조그만 하죠. 예. 거기다 또 싱크대도 놔야 되고, 또 막 지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지도 잡기도, 기도하다가 말고 지 잡기도 막 그랬어요. 그런 곳인데, 지하인데. 거기서 20명 놓고 이제 항상 금요 기도 했거든요. 근데요, 진짜 내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어떤 놈이 금요 기도 만들어놨지? 새벽 기도는 내가 주님이 만드신 줄 알고 있는데, 이 금요 기도에는 외국인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데. 이 어떤 놈이 금요 기도 만드는? 왜냐 그러면 금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냐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3시간을 버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네? 그러니까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우리 20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우리 티타임을 갈까? 티타임. 꼭 중간에 티타임을 가졌어요. 그 내가 일어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인도하는 게 이게 영빨이 있어야 인도를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기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20명 중에서도 남자들끼리는 이렇게 모이고 여자는 이렇게 모이잖아요. 남자들은 막 또 정치 얘기 나왔다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여자분들은 막 드라마 얘기하면 막 정신없이 하고, 막 어디 가면 뭘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나도 거기에 끼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어나는 게 싫어서 그랬어요. 일어나가지고 또 그 기도회를 인도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 내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그러다가 제가 깨졌어요. 뭘 깨진지 알아요? 저는 뭐 특별한 체험을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도 알고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이고 나는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방 갔다 오면 항상 우리 집에 들어오면요, 소파에 벌렁 자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나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 내 마음이 뜨거운 게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깨닫고 나는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불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평안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여러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묶여 있으면 여러분 다 묶이는 거예요. 목회란 내 안에 있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순복음 킬러였어요. 옛날에. 순복음 킬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로불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주여 삼창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순복음을 싫어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막 딜 깠거든요. 엄청나게 강단에서. 그러니까 또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다 모이더라고, 또 교인들은. 제가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가 열받아서 나온 거 알아요? 오살리 기도원 내가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때 신학생 때입니다. 아니 막 목사님 막 설교 끝나고 기도 인도하다 말고 막 예수 이름으로 하면 떠나가라고 반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기도하다 반말해? 그냥 눈떠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그래 방에 들어갔더니 또 열받아서 온 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내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가까워져서 농담도 하고 자주 만나고 그랬지만, 그때는 조 목사님을 내가 찾아가서 그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는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 부분을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피곤이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슈퍼맨이 될 수는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요 지하에서 본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물론 본당도 코딱지만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하에서 말고 우리 본당으로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하도 안 차는데 본당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런 분의 말을 안 듣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지하에서 본당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부터는 티타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한 3년을 산기도를 했어요. 매일 가는 게 아니라 매주 목요일이면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오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말씀 준비해가지고 금요기도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 이 강대산까지 다 올라왔어요. 다 신발 벗고 올라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복도에서 막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다고 한들 내 지식과 경험과 학문으로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나요? 병든 자 고칠 수 있나요? 잠자는 영혼 깨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됐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이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고 돈이 없다고 말하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심하고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짓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 성전 건축은 말이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군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지 말고. 예? 여러분 정말 목회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의 전자제품을 구입을 했을지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 정말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 예. 세탁기도 보니까 예. 제 아내가 이제 가끔 미국에 가면 저 혼자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편해요. 예. 그냥 세제 넣고 예. 그냥 막 스위치만 누르면 막 되는 거예요. 나중에 꺼내서 말리면 돼요. 너무 잘 빨아져요.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드럼 세탁이라 할지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입니다. 그 전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삼손도 보세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는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물리쳤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계속되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임하기 시작했고 예.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말할 때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 또 어떤 때는 불로, 흐르는 강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게 되면 흐르고 흘러간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성령님은요 가만히 계신 적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가만히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세요. 다 동사입니다. 왜 동사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합니까? 나 일하고 싶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제발 내가 일하고 싶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흐르고 흘러가는데요. 보통 어떻습니까? 순장이나 구역장이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의 리더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장은, 여기는 순장입니까? 구역장입니까? 구역장? 구역장. 어떤 구역장은요, 연말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요, 골 때린 사람만 붙여주세요. 말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좀 붙여주세요. 여러분, 분이 정말 유능한 구역장입니다. 근데 연말 되면 구역장님들이 목사님한테 말하죠. 목사님, 나 저분 붙여주면 안 할 거예요. 내년에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든 사람만 데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 땐 사람을 만나야. 예, 말 안 되는 사람, 질긴 사람,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 약속 안 지킨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어때요? 이분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봐야 여러분 열매도 있고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목사님, 나한테요, 진짜 골 때리는 사람만 붙여줘 보세요. 아멘 안 하시네. 혹시 알아요?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자녀들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로 함께 흘러갈 수 있으니까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물은요, 여러분, 언제나 낮은 곳에 흘러가잖아요. 예? 물이 흘러 올라가더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 자,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생명의 물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이 성령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면 성전 동편 문지방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왔는데 제단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구약의 제단은 어떤 곳이죠?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의 제물이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뜯어진 상태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제단은 어딜까요?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장소, 골고다의 언덕이죠. 자, 이 생명의 물이 제단을 통해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가지만 누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구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죠. 예,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은 언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하는 곳에 성령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돼야 되지, 남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무슨 인문학을 강의하고 도덕과 윤리를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 다 있어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를 하나 다루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넓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 참 장점이잖아요. 저도 정말 청소년 때는 밤마다 가정예배 드리니까 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장로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밤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너무 싫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그때의 가정예배가 없었다면 참 흔들릴 수 있는 청소년 사춘기 때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때 가정예배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느냐,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나 모르면 간첩인데,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안다는 것, 이건 신앙생활의 넓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넓이도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넓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깊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며 나와다가 발목에 차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너무 깊어서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 최근에 기도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오늘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물에 잠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의 물에 잠기라고 하는 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받아야 돼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지 못하면 이것도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제의 충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어제의 충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충만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요, 막 펄쩍펄쩍 뛰고 자빠지고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어떤 엑스타시한 어떤 느낌과 감정, 물론 이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아주 골 때리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아마 영상에 단일 기도 때 잡히기도 해요, 가끔. 찬양만 하면은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옷을 가지고 와요. 화장실에 딱 갈아입고 와요, 항상. 그래가지고 찬양만 하면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주의를 줬어요. 하지 말라고. 덕이 안 된다고. 그래 담당 교육자가 또 여러 번 가서 얘기했어요. 그럼 한 2주 안 보여요. 2주 지나면 또 나타나요. 그분은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의 욕망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나를 지배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시간이 조금 갔지만 그래도 또 다른 거 한번 좀 설명할까요? 네. 급하시면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없이 홀로 스스로 태어나시면 손들어 보실래요? 없죠. 온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불만이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견적이 많이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은 뭐가 문제냐?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첫째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온죄와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죄를 잘 짓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해요. 그렇죠? 너무 알아서 죄를 져요. 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온죄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와는 무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았어요. 정자와 난자의 착상을 통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그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딱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생명은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죠. 그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생명이 둘 있어요. 둘.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갖게 된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상한 말 하나요? 반응을 빨리 보여야 넘어가죠 지금.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 안에 갖게 된 새로운 생명. 그래서 이걸 옛 생명이라고 말하고 새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런데 옛 생명은 뭘 먹고 사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요. 타락한 죄성을 따라 살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제 믿었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야 맞아요. 저는 갈등이 없어요. 거짓말. 아니면 생명이 하나밖에 없든지. 왜요? 옛사람의 생명은 타락한 죄성을 따라 살고 싶어 하잖아요. 새 생명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옛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잘 들어야 제가 이단이 안 됩니다. 옛사람의 생명은 검은 불독이다. 검은 불독. 예수 믿고 거듭난 내 새 생명은 하얀 강아지 새끼 한 마리다.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하얀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는 검은 불독이 있어요. 여기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 하얀 강아지 새끼. 그러면 불독하고 강아지하고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항상? 강아지 이긴다고요? 대구 강아지는 센가? 불독이 이기죠. 불독이. 여러분 불독이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하게 되면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옛사람의 욕망이 나를 지배해요. 근데 이 검은 불독은 안 죽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안 죽어요. 언제 끝나죠? 내가 죽을 때 끝나요. 부모님이 주는 생명이 끝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나는 이별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죽으면? 죄 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대기 때려요?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굶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놈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아야 돼. 복수해라. 징후해라. 미워해라. 예배드리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이놈이. 이놈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뭐예요? 이놈이 이제 굶어요. 안 죽으니까 굶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강아지 새끼는 열심히 잘 먹이잖아요. 오늘 또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순종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강아지가 막 무릉무릉 자라죠. 이 검은 불독은 자빠져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친구가 왔어요. 친구 와가지고 야 오랜만이다. 딱 한 잔만. 오늘이 딱 한 번만. 그래가지고 클럽에 가서 또 한 잔 마시고 회식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빠졌던 이놈이 잘 먹고 나니까 힘이 났어요. 그래서 딱 한 잔으로 끝나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용기가 나와 에너지가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2차를 가게 되고 3차를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나를 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검은 불독과 하얀 강아지 새끼 한 마리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지 강사가 와가지고 우리 안에 2마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골 때려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타락한 죄성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본능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욕망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입술까지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의 딱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도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려고 했던 내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져버려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나로 하여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생각나게 만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요. 진짜 5분 했는데 20분 하고 30분 하는데 일을 하면 3시간 하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물에 잠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력. 그래서 우리가 그 부력 때문에 배영을 하잖아요. 배영. 배영하세요? 배를 딱 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힘을 빼셔야 돼. 힘을 쫙 빼면 어때요? 부력에서 몸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 몸부림치면 몸부림친 만큼 내 몸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고 성령님 나라를 깨닫게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물에 잠기는 겁니다. 해군 제독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해군들은요, 풍랑이 몰려오면은요, 항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로 갑니다. 바다 한가운데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게 되면 가장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철썩거리는 파도에 쓰러지잖아요. 오히려 깊은 곳에 가면 부력에 의해서 뜨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3가지 종류의 새가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 끝났어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가 있대요. 친절하게 답이 사진까지 나와 있네요. 타조.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면 이게 너무나 내게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제대로 사역을 못하면 이게 다 거추장스러운 거잖아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 타조 같은 사람. 예. 그런데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보게 되면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가 많대요. 왜냐? 천적이 없어서요. 천적이 있어야 새는 난대요. 근데 천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날개가 태아돼가지고 못 난대요. 여러분, 인생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천적이 좀 필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새벽기도 하잖아.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붙들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보게 되면 나를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주는 것 없이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천적이. 그런 사람 꼭 있어.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 그러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두 번째 새는 자기 힘으로 나는 새가 있어요. 참새. 참새가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나요? 못 건너가요. 참새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왜? 지가 자기 힘으로만 날아가려고 하니까 멀리 못 날아요. 높이 못 올라가요. 예? 참새 같은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뭔가를 하려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교사하겠다 해놓고 1년도 못 가서 그만두고, 구역장 한다고 그랬다가 2년 만에 그만두고 찔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참새. 참새가 되지 마세요. 세 번째, 독수리가 있으면 독수리. 기류를 이용하는 새. 땅에서부터 따뜻한 기류가 올라올 때에 그 기류를 이용해서 날개를 한번 딱 치게 되면 수백 미터 상공을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번 치게 되면 진짜 또 한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기류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독수리가처럼 내 힘이 아닌 참새처럼 내 힘으로 나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설교는 끝났고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한번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시고 찬양팀 나오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텐데, 네. 급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세요. 오늘은 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지지난주인가 전주 가는데, 전주 그 교회는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12시가 되는데 성도들이 안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벌써 겁을 드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어서서 진리의 성령님. 어서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우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아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 예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그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 근본 성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각양의 은사와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광야에도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내가 그동안에 전도하다가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처럼 보여서 포기해버린 사람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사람 있나요? 여러분, 오늘 다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너무 힘드신 분은 앉아서 기도해도 괜찮고, 서서 기도하실 분은 서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실 분은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실 분은 엎드려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본 성회를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근본 성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내 병만을 고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주십시오.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여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관하시고, 나는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타락한 죄성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이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물에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각박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그들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잠자는 영혼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떠났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오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안을게 될 때에 주의 인도함 받는 너라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족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픔과 상처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도 하나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날도 기대하고 우리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지배받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집회에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신 영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온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만 아니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부흥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삼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삼하는 영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와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라박이 뱉던 것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먼저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먼저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들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